여러분, 8월입니다. 8월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내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누구나 대한민국의 독립, 곧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주권을 찾은 이 광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 지 만 7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광복의 기쁨이 이 나라 이민족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과 억압 가운데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간절히 염원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민족과 같이 매우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만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에 몇 년간 고통을 당했습니까? 만 35년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보다 10배도 넘는 400년 이상을 애굽의 종살이와 과중한 강제 노동을 겪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바로 죽이라 라고 명령하였으니 이 애굽 왕 바로야말로 이 역사상 존재한 가장 완악하고 잔혹한 통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꼭 교회 안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또 신앙 없는 사람들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셨겠습니다만 이 전통적인 클래식 명화 있죠. 10개에서부터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국내에도 개봉돼서 매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모세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바닷물이 빠져서 육지와 섬이 이렇게 길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때는 정말 한 아나운서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모세는 잘 알려지고 능력 있고 위대한 인물로 온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마치 슈퍼맨처럼 그런 탁월한 능력과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태어날 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났고 그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통 아기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공중파도 있고 케이블 TV도 있고 뭐 IPTV, 뭐 VOD 이런 매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70년대, 80년대는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는 프로그램들이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고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짝짓기랄지 뭐 이런 것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슴이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볼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슴 아시죠? 사슴은 어떻게 새끼를 낳을까요?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서는 사슴이 서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서서 새끼를 낳는데 정말 그 산통을 느끼면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그 어미의 뱃속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땅에 떨어진 그 사슴이 무진 애를 씁니다. 막 몸을 이리저리 꿈틀거리면서 애를 쓰다가 몇 분 지나니까 그 새끼 사슴이 갓 태어난 사슴이 자기 발로 서는 겁니다.
정말 나뭇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냘픈 다리로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그 땅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미의 젖을 찾아서 스스로 가서 그 어미의 젖을 스스로 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그 갓난아기 시절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우리가 봐서 잘 알죠. 사람은 1년 정도, 1년이 조금 못 됐을 때 일어서고 1년 전후가 돼야만 이제 좀 걷고, 좀 늦은 아이들은 1년이 지나도 못 걷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어미의 젖을 잡고, 태어나자마자 그 연약한 다리로 젖을 빨아먹는 대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슴도 저러는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 아기를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누군가 데려다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누군가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연약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존재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위험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마다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또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건너갈 때 작은 아이와도 같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특별한 여성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3명의 특별한 여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될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거주했습니다. 잠깐 우리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인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총리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오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이들이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풍요로운 땅에서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지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반포합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나서 모세를 죽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어떤 것을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잘생겼으면, 외모가 출중하면 살려주고
외모가 좀 별로면 죽이라고 했는가?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 기준에는 다 통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이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를 유도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결코 외모 지상주의를, 외모 중심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결코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볼 텐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아기를 보았더니 그가 좋았다. 이 잘생겼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았다.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가 어땠다고요? 좋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아주 외우기도 쉬운 간단한 단어죠. 토브인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쓰였냐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인 용례는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앞장 어디겠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기술한 창세기 1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된 세계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애굽 왕의 그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기 모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이 아기가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아기가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보기 좋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셨을 때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아기를 볼 때 좋았던 것은 그 아기를 무엇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기를 낳기까지 이 10달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했겠습니까?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그래,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딸이어야 하는데 아들로 태어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날마다 걱정과 염려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딸을 좀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아기를 낳고 보니까 딸이었습니까? 아들이었습니까?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여인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아들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난처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저주스러운 아기다. 너는 복없는 아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습니다. 그 아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보이죠? 좋게 보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 많아서 사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좋은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에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은 좋은 나라요, 좋은 민족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을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 불만의 구름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의 태양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다 말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그 자녀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마치고 내일 월요일 직장에 가시면 그 직장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그대로입니다. 이 나라도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관점과 세계관을 바꿨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점과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상황을 탓하고 남 탓을 하고 자녀는 부모 탓을 하고 부모는 자녀 탓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좋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선포대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애굽 왕 바로의 딸입니다. 즉 애굽의 공주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기가 좋아서 석 달 동안이나 죽이지 않고 숨겨뒀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발라서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그 아기를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누인 다음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생각하듯이 이 부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강에 둥둥 띄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에 둥둥 띄우면 또 막 흘러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긴급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아기를 살려보려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서 이 아기를 살려보려고 갈대 이 덤불 사이에 이 상자를 둔 것입니다. 갈대 덤불 사이에 있던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뛰어나고 국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 아기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아버지의 시책에 대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가장 솔선수범하면서 앞장서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그 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아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의 마음과 모세의 친어머니의 마음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차원은 좀 다르지만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애굽의 공주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결코 사람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 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시겠거든. 이 한 가지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재물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마주치고 내가 만나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내가 들어가 보고, 물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마치 오늘 내가 모세의 부모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처지를 내 처지인 것처럼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면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녀도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자기 상관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여인이자 가장 최연소인 이 여인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갈대 사이에 놓여졌을 때,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여졌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한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을 이 작은 소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을 과연 누가 데려갈까? 부디 좋은 사람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나쁜 사람이 데려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 동생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내 동생이 그 갈대 상자 안에서 굶주리면 어떻게 할까? 혹은 이 갈대 상자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서 저 큰 바다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이 소녀는 체구는 작았겠습니다만 이 소녀 안에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늘을 덮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때 감히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공주가 데려다 키운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애굽 왕의 딸인데 그 애굽 왕의 명령대로 이 귀한 내 동생 모세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도 그 마음속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작은 소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른 앞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어린 소녀였지만 그 히브리 소녀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님이 이 갓난아기를 키우시려면 젖을 먹이는 유모가 필요할 텐데 제가 잘 아는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이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아기에게 젖을 잘 먹일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용기보다 더한 이 지혜는 또한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용기와 이 담대함,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소녀지만, 비록 어린 소녀지만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녀의 마음 가운데 용기, 담대함,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비록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두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험난한 세상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또한 사랑하면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아주 꼼꼼히 보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존귀한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부담이 없이 재밌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떠한 사랑 이야기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누가 이 모세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그 어머니의 좋게 여김을 받고 살아나게 됐죠.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이 모세를 좋게 여기는 마음,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제 내일이면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밤에 이 갈대 상자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올까 봐 역청과 나무진으로 꼼꼼히 바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날 밤에 이 아기를 놓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눈물이 채워지고 차고 넘치도록 많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그 갈대 상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모세의 그 생존을 위해서 애굽왕 바로의 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작은 소녀가, 이 공주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작은 소녀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애굽 왕 바로의 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 안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기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젖을 빨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어딜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죽음의 강 위로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리는 역사에 이바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살리는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은 광복을 기념하는 달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투사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인 것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문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또 그 독립운동을 하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한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독립을 주실 것을 믿었기 까닭에 아무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그 후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을 품고 살려주는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양심이 살아나고 또 신뢰가 살아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